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를 기다리실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고 주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뭐가 아쉬우셔서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은 것을 드리면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이 남고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시고 넉넉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래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편의 시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심순덕 님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참 좋은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요,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모두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 부분에서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자신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도 자식들이 먹는다면, 자식들이 먹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도 배부르지 않으면 자신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희생,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능 같은 사랑입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은요 누가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이 그 자식을 낳는 순간 그 아이를 향해 모든 것을 퍼붓는 사랑처럼, 어쩌면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았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아쉬울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두 번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향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름이지만 여러분, 이 이름은 참 재밌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왜 야곱이라고 부르실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 야곱처럼, 야곱이란 이름의 뜻, 속이는 자, 훔치는 자, 그 이름의 뜻처럼 누군가를 속이고 훔치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의미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지 않고 먼저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너가 야곱일 때도 너를 사랑했다. 너가 이스라엘로 변화된 존재로 성숙한 인생이 되어서도 너를 사랑하지만 너가 나를 모를 때에도, 너가 미숙할 때에도, 한심하고 어리석을 때에도, 야곱처럼 훔치고 속이는 자로 살아갈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숙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야곱처럼 어리석고 방황하고 한심할 때에,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야곱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서 한심하고 어리석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야곱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제 온전해져서 우리가 성숙해져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시절부터, 아무리 봐도 부끄러움 투성인 그 시절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노예 제도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을요, 돈을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것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어둠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때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 불안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차단시키고 온실 속 화초로 우리를 키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야성으로 이끄십니다. 때로는 시원한 삶의 현장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는 그 공포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다독이듯이 주님은 오늘 그분의 그 아름다운 진심을 참으로 아름답게 전해주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배롭다라는 것은요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요 귀중히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사람의 목숨을 귀중히 여긴다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냐면요 하나님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맞바꾸기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 그 보배로운 존재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하다라는 것은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 그 영광이 오늘 이 단어 카바드,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만큼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빛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실 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20대 신학생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참 그 십자가 복음 앞에 감격하며 잘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요 사실 영적인 완벽주의에 빠져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나는 왜 이렇게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못 살까? 그러한 끊임없는 내 자신에 대한 자책. 나중에는요 제 자신이 싫더라고요. 그냥 제 자신이 싫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예수 믿으니까 이거 더 소론해 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 어느 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너도 너를 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데 너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완벽해서 사랑합니까? 흠이 하나도 없어서 사랑합니까? 그냥 그 존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우리 은유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세미나 시간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한데 막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울고불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울다가 곤히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그냥 그 신비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이 아이가 잠들고 이 작은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이 조그만 존재를 처음으로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곤히 잠들어 있는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데 정말 3초 만에 제 안에 온갖 확신들이 올라왔습니다. 은유야, 아빠는 너를 위해 다 할 수 있어. 아빠는 너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어. 아빠는 너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다 감수할 수 있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3초 만에 제가 이 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막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에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줄 아니? 너가 너의 딸을 바라볼 때 그 마음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가 너의 딸을 사랑하는 이유, 그 딸이 완벽해서 사랑하니? 그 딸이 너에게 도움이 돼서 사랑하니? 너의 그 본능적인 사랑, 너의 그 가장 순결한 사랑, 그 사랑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저를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분명한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오는 행복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 행복의 근원은, 그 행복의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노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너가 얼마나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너가 그 사랑 안에서 너의 삶을, 너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향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존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곧 이기적이다,
또는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랑이라면 분명히 그 자기 사랑은 변질된 잘못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어진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자신이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인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 또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전제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을 미워하면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이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인간 내면을 연구하는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고 하면 자신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인해 타인을 무시하게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의 뇌 영역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의 뇌 영역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존중심이 높아질수록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남을 깎아내리고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스스로 무시하고 비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타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타인을 향한 사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다른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내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그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흘러넘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존재들, 또 다른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존재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존재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은 존재로서 사랑하며 사랑을 완성하여서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또는 여러분을 비난하는 타인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타인,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진정한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배롭다, 존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놀라운 복된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